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셨습니다. 이 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은혜 속에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날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도 거의 종말론적인 말씀을 주시는 내용들인데 먼저 25장의 구조를 보시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부터 13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다섯 처녀는 지혜롭고 다섯 처녀는 어리석은 이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교회 학교 때부터 정말 익숙하게 많이 배워왔던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 맡은 자, 또 두 달란트 맡은 자, 다섯 달란트 맡은 자, 이 비유의 말씀을 교회 학교 다닐 때부터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31절부터 46절, 조금 전에 읽은 하나님 말씀인데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의 그 구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이 세 가지 비유는 하나같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강림과 다 연계가 돼 있는 연관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지혜로운 처녀 다섯과 같이 예비하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고요. 또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내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심판하실지 그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31절부터 46절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바로 이 양과 염소, 제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어떤 기준이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가장 훌륭하게 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무슨 재정적인 준비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숙소를 준비하겠습니까? 아니면 종말의 때에 큰 환난에 대비해서 어떤 산성같이 든든하고 안전한 무슨 요새를 준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가장 훌륭하게 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의 내용이 핵심은 뭐냐? 이웃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실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까? 첫 번째, 여러분, 이웃에 대한 사랑은요, 무슨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사회복지학자가 나와서 이론을 제시해주고 그 이론에 맞게 살아야 이웃사랑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선동가들이 나와서 구호를 외치면서 이웃을 사랑하자, 이웃을 구제하자, 그렇게 구호로, 운동으로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구체적인 것, 내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배려해서 도와주는 것, 바로 이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행이지요. 여러분, 이런 재밌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는데 자기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아니에요. 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웅덩이 속에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 누구 없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하늘의 뜻에 맡기고 신이 당신을 구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 보시오. 어떤 초능력이 일어나서 구해 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러고 지나갔대요. 또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가길래 도와주세요. 꺼내주세요. 살려주세요.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 소리를 질렀더니 두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그곳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돌을 자신을 연마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터득해서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서는 가버렸대요. 두 사람이나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를 구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꺼내달라고 구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같이 웅덩이에 내려와서 엎드려서 등을 내어주더랍니다. 나를 밟고 올라가시오. 나를 밟고 올라가시오. 그러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래요. 이 유모책에서 본 것인데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은 마호메트예요. 두 번째 지나간 사람은 부처님이랍니다. 세 번째 지나간 분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웅덩이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직접 웅덩이에 내려가 엎드려 등을 내어주시는 그분이에요.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의 곤경을 지나치면 안 됩니다.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떤 피상적인 도움이 아니라 정말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계산해서 뒤로 미루지 말고 기꺼이 내가 줄 수 있는 한도에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웃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요,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는요, 망설임 없이 빠르게 그리고 즉시 도와야 합니다. 차일피일 그 도움의 시점을 미루면 이웃은요, 그 도움을 정말 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점점 더 곤란해지고요.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처음에 강하게 도움을 주고 싶었던 내 마음이 많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미루면 도우려고 했던 의지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금년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 때문에 정말 곤경에 빠진 한 해를 살았지 않습니까? 한 해가 이렇게 통째로 곤혹스러운 해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현실이 돼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어려웠던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힘써서 이웃을 도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처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교회들은 나서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얼마나 많은 힘들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 11월 달 당회에서 저희 장로님들에게 이 코로나19로 곤경에 빠진 이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행사들이 취소돼서 우리 예산이 좀 여분이 있는 부분이 있다. 어려운 이웃을 좀 힘써서 우리가 돕자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난 12월 당회에서 금년 2020년 성탄절 헌금 전액을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자고 다 동의를 해 주셨어요. 당회에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동의를 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결의를 하면서 좀 마음에 정말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작은 액수일는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담기고 사랑이 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담기면 생각보다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소식을 전하는 참 좋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실 때 어려운 이웃을 망설임 없이 빠르게 즉시 도왔던 그들을 영생의 자리에, 양의 자리에 놓아두시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실 때 양의 자리에, 영벌과 영생의 자리로 구분하실 때
영생의 자리에 모두 가실 수 있는 아주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갖고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난을 겪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십자가에 달려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우리의 이웃들의 아픔을, 약함을, 곤궁함을, 병들음을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가 도울 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써 도울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갖고 앞장서 나서서 도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에 필요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또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재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것은 작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에 역사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청북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가문을 지켜주시고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19로 곤경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또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다 우리가 돌봐야 할 이웃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곤경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 우리 국민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의 실제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오늘은 내가 무슨 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는지 헌신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돼서 부모, 자녀, 그 후손들로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을 우리 가문이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